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벼랑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탄식 중에 속삭이시는 위로의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나약해진 어깨를 다독이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며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연약한 이웃을 보듬고 이해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가지 못하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끄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교제의 자리가 하나둘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고 나누는 사역을 실천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너짐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서 그들에게 참 평안과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워주시는 김영봉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숨결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 센터빌 시골에서 주일마다 아침 일찍 나오는데요. 우리 성가대원 중에 저희 집 이웃도 계신데 이렇게 일찍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 차리고 나오셔서 성가대 연습하고 이런 성가를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멀리 살고 보니까 우리 일부 성가대 성가대원들의 헌신이 더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한번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성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른 해석, 성서 해석을 위해서 조심할 일들이 많은데, 지난주에는 성서의 등장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오류는 성서 본문을 오늘의 상황이나 오늘의 개념이나 시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점에서 꽤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나온 12지파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작은 부족 국가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리다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쇠락하지요.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던 10지파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반면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되었던 남왕국 유다는 70여 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이 됩니다.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사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재건하지요. 그러므로 성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국가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지만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주민들 중에 스스로를 유대교인이라고 말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약 20% 정도 된다고 하지요. 나머지 세큘러 주들은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지만 유대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으면 지금 지도에서 보고 있는 그 국가를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늘의 시각으로 읽어서 오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상황이나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 오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스마엘의 경우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에 지쳐서 얻은 아들이지요. 자구책을 쓴 것입니다. 만일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켰더라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사람이지요. 이런 까닭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불신의 열매라고도 하고 불행의 씨앗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불화의 원인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 하갈은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이 일로 인해서 자주 불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1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인종 갈등과 문명 충돌에 연결시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 사이에 바란 광야에서 정착하고 번성했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아라비아 반도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관계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모든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후 610년부터 23년 동안 알라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는 자신이 이스마엘의 큰아들 느바요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계시를 기록했다고 하는 꾸란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르지요. 꾸란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장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한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메카와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Dome of the Rock이라고 하는 무슬림 사원이 서 있고 요르단 군인들이 전 세계 무슬림을 대신해서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187년에 살라딘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요.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 그 성전터를 되찾아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꿈에 그리며 기도하며 오늘 또 통곡의 벽에 머리를 짓져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 성전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맞붙을 것이고 그것은 3차 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이고 그 전쟁은 지구 전체의 멸망이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가 이스마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고 무슬림의 조상이며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에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된 선입견 혹은 아랍인에 대한 편향된 선입견이 이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과 아랍인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 예언을 읽으면 그럼 그렇지. 그래서 아랍인들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구나. 무슬림이 인류의 골칫거리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자살 테러범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찾아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랍인과 무슬림과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자극하지요. 이것은 후대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은 천형적인 오류입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도 그런 선입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도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역한 경우를 봅니다. 훌륭한 의역 성경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날뛰는 야생마처럼 될 것이다. 남과 맞서 싸우고 남도 그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못할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었지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자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그런 번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16절은 참 아쉽습니다. 이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담백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는 강인한 남자가 될 것이다. 그의 손은 모든 사람과 대립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와 대립할 것이다.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스마엘이 테러리스트의 시조가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삶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어머니 태에 잉태되면서부터 배척과 소외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는 들나귀처럼 강인한 사람이 될 거라 그런 뜻이지요. 소외와 배척과 박해의 상황이 그의 삶에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원인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16세 혹은 17세쯤 되었을 때의 일을 보도합니다. 이스마엘은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독자로 살아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적자로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스마엘 뿐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한순간에 서자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첫째 아들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적자이든 서자이든 첫째 아들에게 가장 많은 재산이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사라가 아니었지요.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궁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젖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빌미를 잡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구실로 아브라함에게 떼를 씁니다. 16년 전에는 사라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주저하지요. 그가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삭을 주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궁지에 몰립니다. 사라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는 며칠 먹을 음식과 음료수, 물을 내어주고 내어보냅니다. 당시에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큰 상처가 됐겠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큰 상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시 하갈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16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확인해 주시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용기를 얻고 바란 광야의 자리를 잡고 정착합니다. 얼마 후 하갈은 이집트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지요.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12아들을 낳아 번성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바란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늘 함께 하시고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미리 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집에서 소외와 배척과 박해를 받았고 그의 자손이 바란 광야에 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증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그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사레를 멸시했다고 해서 그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집에서 쫓아낼 그런 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외와 배척과 박해를 당한 이유는 사라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불행의 씨앗을 굳이 찾는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들과 맞서고 불화했던 이유는 그의 호전성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계속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까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렇게 번성해서 오늘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서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랍인이라는 말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양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물론 중동 지방에 살아온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동에 사는 아랍인들 중에는 롯의 자손인 암몬족과 모압족의 후손도 있고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족의 후손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중동에 사는 아랍인들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랍인 모두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슬림의 시조이고 아랍인들은 모두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무슬림의 시조라고 하는 것은 무함마드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 아랍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여러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한때 20% 정도였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슬람 국가들이 급진화하면서 그들 중 일부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떠났고 일부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기 전까지 600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6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란과 나홀,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만민을 축복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랍비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을 3번이나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관점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은 내 새끼고 이스마엘은 남의 새끼였습니다. 그의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만큼 이스마엘을 소중한 자녀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례합니다. 그것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정착한 후에 아브라함이 사람 모르게 이스마엘과 왕래하며 돌보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삭이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식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여겼던 것이지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했다면 하나님에게는 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를 저주받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가 하갈이라는 천한 여인에게서 태어났으니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천하다는 생각은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다 같은 값을 가집니다. 다종교, 다인종 사회를 사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 민족의 어떤 특별한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그 민족만을 복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같고요, 인족과 인종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분은 또한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역사하십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만 보아도 이시스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바로에게도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던 하갈을 찾으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는 누구나 그분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실을 안다면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혹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혐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직장에서 혹은 동네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얼마 전 이른 아침에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 앞에서 그 집 주인이 향료를 들고는 어딘가를 향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슬림 같기도 하고 힌두교인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몸짓이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는 혐오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도의 길입니다. 혐오의 길이란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면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주 다른 종교인 혹은 다른 종교 시설에 대해서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찰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불상에 페인트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써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강화도에서 어떤 사람이 본 일이라고 저에게 얘기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이산 기도원에서 며칠을 지낸 후에 은혜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옵니다. 산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르렀는데 맞은편에서 스님이 휘적휘적 걸어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저 스님이라니. 순간 빈정이 확 상하면서 분노가 치밀으니까 작은 돌을 하나 들어서 꺼져라 이 사탄의 자식아 하고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스님은 몸을 굽혀 피하고는 허허 하고는 가던 길을 갔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진리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누구의 종교가 더 차원 높아 보입니까? 이런 언행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사 혹은 기독교인이 나오면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어떻게 조롱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도의 길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가 믿는 종교는 틀렸고 내가 믿는 종교가 맞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설복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를 개종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만을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다른 종교인을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할 길은 혐오의 길도 아니고 전도의 길도 아니고 존중의 길입니다. 다른 종교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녀로 대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존중과 우정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미 그 사람에게 지금껏 일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필요할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최선으로 선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 볼 때 이삭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 중에도 가장 먼 이방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이든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는 모두 동일합니다. 혈통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새로운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민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다만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집 나간 형제 자매들을 거부하고 혐오하고 배척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집 나간 형제들을 더욱더 마음 아파하며 선대하고 사랑하며 섬겨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되고 힘을 가졌을 때 사라가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배척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오래도록 소수민족과 다른 종교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 정서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멕시코의 마야 후예들이 그렇고요,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행동해온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도록 힘쓰십시다. 다문화, 다인종, 다 종교에 사는 사회에 사는 우리가 사라처럼 분쟁과 불화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힘쓰십시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들이 우리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기에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이런 태도로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의 영광이 조금씩 회복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오니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불화와 분쟁의 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불화와 분쟁 속에 들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영광 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편견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여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드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가족 가을 피크닉이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에 버클레이크 파크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친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점심 식사 봉사를 해주실 분들이 속회나 사역팀 단위로 그렇게 교회 웹사이트에서 팝업 창으로 저희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인업을 해주시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선교나 구제나 교회 사역팀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영 장로님이나 우시영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아웃리치 사역으로 두 가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프트 카드를 통해서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로서리 기프트 카드 드라이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도에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목요일에 청장년 주간으로 DC 홈리스 섬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물품, 옷이나 신발, 장갑, 담요 등 생필품을 이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장년들과 함께 우리 홈리스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김영철 교우님 모친께서 10월 15일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철 교우님 한국을 방문 중이신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가 위에서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찬양하신 후에 김영복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차별과 혐오와 배척과 폭력의 이 어둠이 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이시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거하는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며 화해와 은총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